우리 인간은 한평생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건강할 때도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말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의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의 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온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 22절로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본문 22절로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당황하여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의 귀신의 두목이 알사율이 알수록 것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정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마태는 그때라고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문맥상으로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안식일 후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을 볼 수 없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잠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한 사람을 한마디 말로 물어보지도 않고 즉시로 치유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독특한 단어인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헬라는 한국말로 불쌍히 여기다, 연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원어의 뜻은 예수님이 마치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픈 사랑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치유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픈 사랑으로 그동안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이유도 물어보시지 않고 그 사람을 즉시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말도 하고 눈을 볼 수 있게 되어 천국의 자유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귀신에게 눌려서 말도 못하고 눈도 볼 수 없고 오랫동안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정상적으로 눈도 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을지는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이 먼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준 것을 본 많은 무리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놀라서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닌가 하며 큰 함성을 지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줄 것을 알고 오랫동안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함성을 지르며 흥분한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흥분한 무리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무리들에게 이 사람은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받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도록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모함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못하도록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모함하는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저번 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시비를 걸었고 또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회당 안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를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만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그 회당 안에 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서 분노하며 이제 예수님을 죽일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인 정치 종교 권력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정치 집단인 헤롯 당과 손잡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을 우리는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자, 이제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말을 하고 눈도 보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눈에 붉은 핏기로 가득 차 있는 괴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그들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영적으로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래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로 반박을 하십니다. 25절로 27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성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발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모함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본문 25절로 26절에서 나라와 가정이 서로 갈라지면 망하는데 귀신의 두목인 악한 사단이 자기 부하들인 귀신을 쫓아내면 그들도 망하는데 너희는 어찌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문 27절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쫓느냐라고 하느냐라고 반박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중에는 물과 연기 그리고 특별한 나무 뿌리를 사용해서 솔로몬이 전해주는 말을 되풀이하며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귀신 축사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귀신 축사하는 능력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 중에도 가끔씩 귀신 축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도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느냐라고 지혜롭게 반박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악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28절로 30절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 놓은 뒤에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예수님 본문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반박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어 쫓은 것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내쫓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그동안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 나시고 예수님이 또 어른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메시아로 공인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며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강야로 가서 금식 기도를 하시며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돈, 명예, 그리고 권력으로 유혹을 하자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악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단을 물리치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무덤에 살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해서 그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깨끗하게 치유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과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면 바나바 사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악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에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악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 분노, 폭력, 전쟁, 살인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해치게 하고 악한 사탄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두려움을 주며 질병에 걸리게 하며 죽으라 죽으라 하며 사람들을 자살하게 하며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악한 사단과 귀신들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과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만난 많은 신학생들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악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한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파멸시키려고 무는 사자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한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믿지 않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믿음 잃어버리게 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영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멸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사람들을 더러운 성적인 음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으로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이끌어서 결국 파멸로 이끌고 멸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도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닌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악한 사단을 대적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을 물리치며 삽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악한 사단의 권세에 눌려 죄와 질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악한 사단과 귀신들을 물리칠 때 귀신 축사 경험이 있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먼저 배워서 귀신 축사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귀신 축사를 할 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함께 사역을 했고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 두 사람이 함께 귀신 축사한 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성령 충만한 동력자들과 함께 악한 사단과 귀신들을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합시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 29절에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예를 들어서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에게 반박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힘이 센 악한 사단을 물리치신 후에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악한 사단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누리며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본문 30절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도록 분명하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엄중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강하게 하십니다. 본문 31절로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며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며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눈도 보게 하고 말도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성령을 비방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인간 내면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악한 죄를 지은 것은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처럼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구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 내면 안을 살펴보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죄가 있으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서 말을 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말을 조심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좋은 나무와 열매로 나쁜 나무와 열매로 비유로 지금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33절로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33절,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나무와 열매 그리고 나쁜 나무와 열매로 비유를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탄 자식들인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있는 교만, 시기, 질투, 분노, 살인 같은 악한 것들로 가득 차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며 성령을 비방하는 죄를 뉘우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살면 그들이 한 말 그대로 마지막 심판 때에 받는다고 엄중하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본문 36절로 37절 읽어봅시다. 본문 36절,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내가 한 말로 무지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며 늘 말을 조심하며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며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잃게 하며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특별히 교회가 분열되도록 하시며 사시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며 사시고 계시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동안 불신앙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며 사신 분이 계시면 악한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말, 믿음의 말로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구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사단을 물리치며 살며 지금도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말, 믿음의 말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 직장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